내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그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에 역대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왕이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신 그런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고, 두 번째가 오늘 이 역대상 21장 1절부터 소개된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제 인구조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이 필요에 따라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원인, 다윗의 의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시작이 사탄이 그 마음에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충동했다, 예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는 격동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이 역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그 아합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아합이 악한 이유가 이세벨이 옆에서 그렇게 아합의 마음을 충동질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충동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쓰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고 정말 순수하고 순진했던 다윗의 마음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억지로 흙탕물을 막 던지면서 죄짓게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던 그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귀가 알고 부추기고 선동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다윗은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잠재우고 18장부터는 이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가면서 국가가 점차 안정기에 이제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승승장구할 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자기가 특별히 가르치고 일구었던 막강한 그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 마음속에 피어난 그 교만의 싹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즉시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압이라는 충신이 다윗에게 막 직언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충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교만한 마음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저보다, 저 자신보다, 여러분들보다, 나보다 내 마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에 마귀는 나보다 더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변화에 더 예민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안정되었다면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인구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다윗의 행동을 2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훨씬 표현이 재밌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화나신 것이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났는지 8절에 즉시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받아라.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그냥 엄마들은 바로 주먹이 나가고 아버지도 바로 손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래?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선택을 주셨습니다. 첫째, 3년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네가 혼자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겪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퍼지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이 뭘 골랐습니까? 그래도 짧은 게 낫겠지 하고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를 약 한 500만 명이라고 친다면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죽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한 선택과 행동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의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18절입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너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다면 이 얘기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무마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멈추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안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괘씸한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은 재앙의 중단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시 그 화목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 어디야 하면서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오르난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윗 왕이 찾아와가지고 온 나라는 전염병으로 그냥 뒤집어졌고, 근데 왕은 막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달라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니까 뭐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하겠습니까? 평당 이게 얼마쯤 되는데 요즘 시세를 감안하면 얼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좀 많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뭐 한 2억 정도 얹어가지고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왕이면 오 그래 좋다 받아도 됩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오예 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줍니까? 금 600세겔이라는 아주 후한 값을 줍니다. 금 600세겔은 노동자 100년 집 품삯에 해당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윗은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곳에 응답하시고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불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이 전개된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 장소 오르난의 이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를 할 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신 곳이고 죄인이 자기 죄의 대가를 톡톡히 확인한 곳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희생 제물로 용서를 구한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자리고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목을 이룬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2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화목을 이룬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그곳을 뭘로 지정합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의 장소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멋지게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사실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것이고 다윗은 그 이후로 남은 여생을 모두 다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총력을 다 쏟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꿈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가장 역대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데 찾으시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부끄러운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번제물을 드리는 대속의 제사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고, 그곳이 원래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리아 산.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 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0년 만에 100살에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금쪽의 금쪽 같은 자식이 바로 이삭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이삭을 몇 년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바치라고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실제로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결말을 요즘 말로 스포당해가지고 결말을 알아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놀라질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보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100년 만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가정의 기쁨, 이삭 기쁨이 넘치도록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이 아들은 저 산 위에서 제단 위에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급히 멈추게 하시고 미리 예비하셨던 순양을 번제물로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을 위해 대신 죽을 양을 예비하시고 그의 생명을 구하셨다. 그렇습니다. 다른 희생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괘씸한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위에서 나를 대신해 희생 제물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하시는 방식은 달랐지만 모리아산,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그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죽음을 앞둔 인생이 생명을 되찾았고 절망에 빠졌던 인생이 찬송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 하러 간다고 말합니까? 내가 예배하고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자신의 경험이 담긴 그 장소를 보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보신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부르신 그 자리, 죄인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는 그 자리, 죄의 값이 치러지는 희생의 자리, 하나님의 재앙이 그래서 멈춘 자리,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화목을 이룬 자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제단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는 항상 그 예배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의 자리는 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다윗이 드렸던 그 들판에서의 예배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나 모든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편하게 쉬시는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겉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하고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은 짐승들의 피냄새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죄인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예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드렸을 예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죄를 지어 부끄러워진 그 몸을 무엇으로 가려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대신 지어주셔서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몸이었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는 그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나뭇잎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얘기는 입고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나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죄인이 다시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그 부끄러운 몸을 가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예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긍휼이 너무 크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가득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는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 만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우린 다 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는 명백한 죄의 대가,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용서가 드러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우리가 짊어질 죄의 대가가 모두 다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이고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서 외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외침, 다윗이 지은 죄는 7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게 했고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의 대가로 받는 그 단절의 고통이 너무나 두려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오 주님 이런 찬양이 있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양의 중간 가사가 이런 가사 있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렀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정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장소, 우리 화평교회 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든지 밖에서 모이든지 구역끼리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어디 다른 곳에서 모이든지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은 이번 주에는 바쁜 일이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철저한 죄인인 우리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영광이 되신 구주의 보혈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영광이 되고 무엇이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고 예배 가운데도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다시 오라고 부르셨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교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했던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 다 드러난 자리,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때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두렵고 떨리지만 또 맛보고 싶어서 다시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또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삶의 지혜나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는 시간입니까?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자리입니까? 신학 지식을 논하는 자리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강연 듣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값이 지불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얼마나 크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는 오늘 설교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오늘 봉사로 내 할 거 다 했다. 나는 오늘 누구보다 더 낫게 잘 드렸다. 혹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잘난 사람이 더 잘나지고 당당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선명하게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자격 없는 인생이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용납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내 죄가 드러나고 구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는 자리로 삼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달라고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 날 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우리의 어떤 위대함이나 대단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금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며 감격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